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이 지역 사회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새언약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2021년도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겸손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섬기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형통케 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남은 2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회색 인간이 되지 말고 선명해져라. 회색 인간이 되지 말고 선명해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 덕택에 롯은 살아남았고 그 뒤로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고 그 소돔 지역에서 기반을 잡아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소돔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인기가 올라갔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덩달아 롯의 인기도 같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덕분에 롯은 부도 얻었고 또 소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롯은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소돔으로 이사 온 것, 내가 소돔에 장막을 친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소돔, 비즈니스 하기 아주 좋은 소돔에서 재물도 많이 불어났고 또 남부럽지도 않은 그 집도 생겼고 또 4명의 딸들 중에 장성한 2딸은 또 성대하게 결혼식도 치러져서 가정도 이뤘고 사업도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단 한 가지만 빼면 상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도 노골적이고 너무도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롯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 요단강 너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시에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매일 보는 것이 이 소돔 사람들의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음란과 또 폭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는 것이 롯에게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이게 죄인들이 우글대는 곳에 있으면 점점 죄로 물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셨어도 시궁창 안으로 또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여러분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씻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의 몸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기가 매일 보고 듣는 것, 사람은요 그것에 물들게 돼 있어요. 내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계속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까지 물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빼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우르 지역이 우상 숭배와 죄악이 굉장히 만연했던 고대 근동의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판을 치던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내신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때까지 살았던 그 화려함과는 이제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사색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는 이 화려한 네온 사인과 아주 멋있는 인테리어가요 방해가 됩니다. 눈에 뭐가 많이 보이면요, 그 눈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 하거든요. 그 생각이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혼미해지는 겁니다.
심플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하고 먼지밖에 없어요. 가끔 풀 몇 폭이 있고 염소들 좀 돌아다니고. 이 광야는요, 태초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그 유대 광야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광야예요. 인간의 최첨단 기술이 거기 가면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 무겁기만 한 겁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거기 안 터집니다. 광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그냥 시계로 보는 거예요. 거기가 창조의 원형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거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원래 어원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는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인 동시에 광야라는 뜻이 있고 또 흑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광야는요, 없는 곳입니다. 그것도 없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화려한 도시 문명보다 광야를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설마 거기가 척박한 땅이라 해도, 문명이 없는 광야라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점점 혼탁해지는 이 혼탁한 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뚫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롯은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고 화려함이 있는 곳, 그곳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모이는 곳에는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온통 죄악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롯이 스스로 그런 소돔에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있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원의 기쁨은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좋은데 재물도 좋고 세상이 주는 유익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편할 것 같겠지만 2배로 힘듭니다. 세상에서도 힘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힘들어요. 양쪽 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쁨이 별로 없고 양심에 찔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롯은요, 소돔 백성의 죄를 보고 눈만 질끈 감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의 영혼이 점점 세상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1절 보니까 롯이 저녁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롯이 소돔에서 꽤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은 오늘날로 치면 시청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시청인 거예요, 거기가. 성문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 문제를 논하고 사업 거래도 하고 언쟁이 벌어지면 거기서 민원도 놓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해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일반 시민 정도가 아니었고 소돔의 정치와 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력 인사였던 겁니다.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황홀한 이 저녁 노을을 감상하면서 오늘 노을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한 채 한가롭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의 눈에 두 명의 나그네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롯은 대단히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절한 뒤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고대 근동의 관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롯이 이들을 환대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나그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해가 지고 있잖아요. 근데 소돔은 죄악과 폭력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할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롯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손님들이 왔다는 뉴스가 누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지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소돔성 전체에 퍼졌어요. 그리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각 처에서 노인과 청년,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까지 다 몰려와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5절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는데 이게 야다입니다. 알아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부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가 오래 살아서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아는 관계가 되겠다, 이런 뜻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성애를 포함한 온갖 난잡한 성관계를 오늘 우리가 갖겠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몰려와서 나그네를 강간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문명이 쇠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동성애를 허용하고 청소년의 비행과 문란함이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게 그 문명이 망하는 아주 큰 신호탄입니다. 천사들을 향한 이 소돔 거민들의 이 행동이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상황을 대처하는 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롯의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롯의 집은요, 장막이었어요. 그가 소돔 방향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는 목축업을 하는 장막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롯의 집은요, 소돔 방향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소돔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막이 아니라 문을 걸어서 잠글 수 있는 이제 벽돌 형태의 집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롯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화장실이 한 개였는데 처음엔 없었는데 이제 한 개였다가 이제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천막에 살던 사람이 벽돌로 칸을 막고 여러 개 방이 있는 현대식 집에 살면서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었다. 참 행복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문을 열어두지 못할 만큼 죄와 폭력이 극심했기 때문에 문을 잠궈야 하는 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문을 잠근 롯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아직 어린 자신의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롯이 소돔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라고 두 딸을 내어준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집에 온 손님들을 누가 해치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롯과 같은 부모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과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소돔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돔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어느 순간 동성애자들이요, 다 튀어나왔어요. 그 TV에 나와서 커밍아웃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까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가진 부모님들 예쁘고 착한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근데 어느 날 내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멋있고 듬직한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주 듬직한 사위를 얻고 싶었는데 가냘픈 여자를 사위라고 데려오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인형하고도 결혼하겠다고 하고 강아지하고도 결혼하겠다고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로봇하고도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갈수록 이 죄와 음란과 동성애와 폭력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여러분, 어떤 준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그냥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 교육 시스템에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내어 맡기면서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을요,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정에서 무장시키지 않으면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이렇게 세상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세상 스펙에 자기 인생을 강도 맞고요, 좋은 직장에 자기 인생 강도 맞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인생을 다 강도 맞은 거예요. 교회가요, 강도 만난 자들이 되도록 용인하면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이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세상에 그냥 방치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에서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여러 가지 또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도도 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부흥은요, 청년들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순결한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럼 저 뒤에 청년들 있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부끄럽겠지만 여러분, 이들이요 마지막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반이 돼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면서 이제 롯을 더 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요, 롯에 대한 평소의 소돔 사람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 땅에 빌부터 먹으려고 들어온 녀석이 판사 짓을 하더니 자기가 뭐 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만.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거기 우리 땅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멍해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세상이 친한 척 할 겁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세상은 우리를 버릴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소속을 땅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 금방 사라질 것, 거기다가 투자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도 사라집니다.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점점 분명해질 것, 영원한 것, 거기에 투자하시면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도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사랑,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주인,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은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훨씬 더 괴롭습니다. 한 진영만 택하는 것보다 4배 정도 괴롭습니다. 완전히 주님 편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편도 아닌 사람은요, 세상도 알아보고 조롱합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롯이 왜 이런 대우를 결정적일 때 받았을까요? 롯이 소돔 사회의 유력한 유명 인사였고 또 깊은 관여를 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소돔 사람들은요, 롯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보건대 롯은 소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돈 좋아하는구나. 사업하면서 거짓말도 하는구나. 세금 안 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구나. 다 보는 겁니다. 의인인데 왜 롯이 소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움직였을 때 손을 대서 죽었을까요? 거기서 거룩이 발산됐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에 충돌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거룩이 발산돼야 됩니다. 죄인이 거기에 손을 대거나 그 안에 들어오면 그의 죄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 거룩이 우리에게 발산이 돼야 됩니다. 10절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군중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떠밀고 밀치고 짓밟고 문을 찾기 위해서 막 부딪히면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틈에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심판하신다, 심판은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속히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예고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순간이요,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나중에 뭐가 잘 되면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나도 저 길로 가야지 하면서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그 길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요, 빨리 가족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빨리 구원하셔야 됩니다. 때가 악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빨리 구원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급해요. 롯의 처와 딸은요, 직계 가족이니까 롯의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사위들이에요. 그들은요,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이라는 이 롯의 말을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요, 소돔에 살면서 자기 사위들한테도요,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주 미니멈 크리스찬의 삶을 산 거예요. 결국 사위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롯은요, 소돔 떠나기를 주저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롯을 꾸물거리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쌓아놓은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땅이 주는 재미가 좋았던 거예요. 구원보다 시급한 것이 없는데 심판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까지 꾸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계속 꾸물거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심판이 온다고 선포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설마 심판이 일어나겠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정말 다 죽이겠어? 내가 쌓아놓고 이뤄놓은 부가 얼만데 이걸 다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여러분, 이것이 회색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진리와 세상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회색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았으나 거룩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는 미니멈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진리는요,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회색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선명한 겁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이 진리대로 산다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서 거룩이 발산되는구나. 내가 죄를 가지고 저 사람 몸에 손을 댔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거룩이 그렇게 발산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삶도 선명하고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회색 인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우 적은 수만이 이런 진리의 길을 갑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서 이집트 군병들이 거기에 다 수장됐을 때 춤추며 쏘고치며 노래하며 다 찬양했어요. 근데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너무 적은 수가 가는 거예요. 너무 적은 수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00만 분의 1인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요, 5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흘도 안 됐는데요, 380명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님이 늦게 오셨으면 몇 명 안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요, 송사리 떼처럼 우르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인기 있는 자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외롭고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기쁨의 길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롯의 가족을 소돔 땅 밖으로 이끌어낸 뒤에 천사들이 주의사항을 말해줬는데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도대체 왜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까? 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마지막으로 눈에 한번 담고 가겠다는데 그게 뭐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거는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더 이상 품지 말라는 거예요. 회색 지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에 두고 온 재물과 그 쾌락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이 경고를 어깁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강했어요. 두고 온 재산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했어요.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귀중품 몇 개만 챙겨 나왔는데 가다 보니 이 두고 온 물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 명품백. 뭔 똥인지 뭔지 그거. 내 귀걸이. 아, 우리 집 정원. 페르시아산 카페트. 대리석 목욕탕. 목욕 몇 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백향목 침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니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고 화려하다 해도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시면요, 햇빛이 쫙 쬐면 나오면서요, 모든 사람의 몸에 소금이 묻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그 몸이 소금으로 바뀐 롯의 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시면 공포에 사로잡힌 롯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산까지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읍으로 제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셔서 거기 도착할 때까지 내가 심판을 행할 수 없으니 얼른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긍휼하신 분이셨어요. 왜 하나님은 롯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셨을까요?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죄악을 보면서도 눈을 질끈 감았던 롯 때문이 아니고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드린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성 안에, 그 장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성곽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두드리면 열립니다. 롯과 가족들이요, 이 작은 성읍에 도착했어요.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심판은 예정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소돔 전쟁 때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지역 전체가요, 가스와 유황과 아스팔트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지각들이 터지면서 유황이 가득한 마그마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번개와 이제 불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가요 완전히 위아래에서 복합작용을 일으켜서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오늘날 그 지역은요 바다 해수면보다 상당히 낮게 꺼져 있습니다. 굉장히 황폐한 땅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돔 지역 주민들은. 심판은요 갑자기 임하는 것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른 날과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닝커피 마시면서 뉴스를 시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런닝머신에 올라가지고 런닝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당시에 런닝머신 없었겠지만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세수하는 사람, 아이를 깨우는 사람, 이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사람, 이 일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요 심판은 갑자기 임했던 겁니다. 오늘따라 햇빛이 유난히 따갑네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엄청난 불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마비된 채 서 있다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온몸에 뜨거움이 확 느껴지다가 상황이 끝난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와 같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도요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소돔의 때와 같으리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탐닉하다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지구는요 환경 파괴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포화돼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져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요 인간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스스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인 교회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지진과 전쟁, 이제 환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은요 흑암의 권세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빛나는 빛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심판의 날은요 여러분이 눈 한번 깜빡 했을 때 뜨는 순간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 해도 지금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어제도 태양이 떠올랐고 오늘도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떠오르는 태양이 심판의 태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어야 하고 마지막 큰 부흥, 영적 추수의 일꾼들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그런 교회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심판이 임한 이 소돔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아무도 모르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봉헌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다해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며 또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돌아감이 마땅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결혼 예식을 올린 아름다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세원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